리버티노라고 하는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반대했던 그 회당 회원들과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그 사람들, 회당 사람들은 스데반과 논쟁에서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기에 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분노를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이제 서기관들을 부추겨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재판석에 정식 재판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긴 설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에게 보내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 그런데 그 죽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얘기했던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너희가 동일하게 잡아 죽였고, 너희들 말로는 모세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세가 주었던 율법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장 54절에 보면 이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나 하면, 제가 하면 설경 9절 하면 띄워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를 갈게 되면서 굉장히 흥분해서 날뛰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 충만해서 천사같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봅니다. 이 말이 아주 결정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죽였던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악을 쓰고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서 쳐 죽였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였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빌라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였다면, 이제 사울과 해당 사람들 그리고 그 서기관들 유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법정인, 그러한 법정에 세워서 그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흥분해서 몰려들어서 그를 데려다가 이제 성벽에 세우고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식 재판에 의해서 정식으로 처형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58절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유대의 법에 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법들이 있는데, 그때 누가 죽이냐 하면 증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자, 이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자,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야 한다. 자, 죽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맨 먼저 돌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쳐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죄로, 자, 그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에 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과정을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일 때는 보통 어른 키의 두세 배가 되는 곳 벼랑에다 세우고 밑에다 세우고 증인이 맨 먼저 가서 그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죽으면 괜찮은데 살아 있으면 그를 반드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복에 눕힙니다. 자, 그러면 증인이 돌을 가지고 그의 심장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래도 살아남게 되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돌로 처형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맞아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스데반은, 자,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었듯이, 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도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가 아무도 전도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전도하기 했던 전도자로 나섰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는 처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그 다음 교회에 엄청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이 탄압은 다름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향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핍박에 대해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온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교인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10,000명이 넘던 큰 교회가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볼 수 있죠. 아마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사단은 죽었던 자들을 부추겨서 이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계제에 또 휘바람을 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승리했다고 높이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의 상황들을 다시 역전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죽음은 정말 비참한 허무한 죽음,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명감에 불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을 때 전도하다가 죽었던 이 스데반에게 용기를 얻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쫓겨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서 산지사방으로 각국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계기가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흩어지는 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온 세계가 복음의 불로 정말 타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또 한 번의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지만 승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면 끝날 줄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구세주가 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듯이 스데반 한 사람의 이 희생은 그 희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쫓겨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을 질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통해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성공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역전, 스데반의 복음의 불이 확산되게 만드셨던 것은 배후에 그들이 믿고 계셨던 그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정말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패배를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승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자가 되어서 스데반이 전도자로 갔다가 순교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움켜쥐면 흩으신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면 왜 믿게 하셨을까요?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교인들 모였을 때 내 것 없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참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3,000명, 5,000명 막 몰려들면서 10,000명이 넘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주었을 때 그 부흥을 그들을 잡고 있었고 그 부흥 때문에 그들의 주신 축복 때문에 결국 사명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망각하면서 그것을 축복을 꼭 움켜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희생 또 이러한
흩으심을 통해서 사명에 다시 불타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다름 아닌 스데반입니다. 여러분도 스데반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주면 그 삶에 묻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에 불타오르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 노릇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이 또 다른 사람으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또 하나. 자, 옆 사람 보시고 손을 한번 잡으시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믿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주시는 그 기적과 부흥 속에 사명을 망각해 버렸고 정말 증인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비로소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회당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희생의 제물이 되었는데 결국 그 때문에 이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을 본받아 나도 사명의 증인 노릇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지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했습니다. 1년 혹은 1년 반 만에 반드시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묶이고 나서 4년 동안 우리가 선교지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로 가서 그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그곳에 만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선교에 헌신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목장별로 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335분 모아져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방문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바울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문자에 보면 카톡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레바논 상황들이 이제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부터 새롭게 계속해서 그 사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레바논 현지인들 정말 폭격을 받아가지고 폐허가 되었던 그것들 정말 갈 수 없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데 청년들,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지금 복음을 들을 절호의 계기라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으시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전쟁 때문에 아직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마음 계시면 한 내년 6월 달쯤에 한번 좀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아니면요, 우리 동남아 안전한 지역에 가셔도 됩니다.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정말 이곳에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받으셔서 더 아름다운 일들 우리를 더 축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정하는 증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땅끝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왜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시작이라면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이 땅끝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자, 그분들을 정말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준비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스데반처럼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나눠주면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참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내년 정도 돼서 자,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 중에 믿지 않았던 이들이 돌아오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하고 자, 복음의 증인 노릇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신약교회의 회복을 이루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목장 생활을 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곁에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VIP들이 함께 예배하고 목장 생활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또 교회가 흩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자, 이러한 복음의 역사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에 헌신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셔서 그것이 더 풍성하게 나눠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자,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패배한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케 하심으로 역정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교인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음에도 그 교회는 패배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세계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구원받는 숫자들이 날로 많아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원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 조수경 자매님 예수님 믿고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제는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동안 눈물로 보냈고 경제적인 억압 속에 고통 속에 지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던 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역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직장이 잃고 그리고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역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고통이 내 아픔이
이것 때문에 또 역전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가정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지나다 보면 더 이상 기대도 없이 행복도 모른 채 웃음을 잃은 채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족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죠?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역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행복하며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부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만드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역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군사의 삶이라고 하는 세미나인데요. 자, 군사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 무시무시하죠. 무시한데 자, 사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늘 연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들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의 삶을 먼저 이렇게 배우고 영적 싸움을 실제로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면 무당집을 찾아가 가지고 실제로 그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점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데서 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갔던 우리 안산 그 만나교회 옆에 보면 100m도 안 되는 바로 보여지는 곳에 전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집이 생겼는데 그러자 성도들이 군사 훈련 받았던 분들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악령의 세계와 귀신을 섬기는 세력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윤건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 간증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정말 뜨거웠던지 모릅니다. 자,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분은요, 교회가 싫다고 떠났던 분이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서로 연락도 되지 않고 1년이 지났는데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교류도 없었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분입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마음속에 찾아가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확 오더래요.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근데 한 번도 1년이 넘을 정도로 안 왔고 교회가 싫다고 떠났던 분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망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도 아니고 차를 타고 거의 40분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 그곳에 있는 분입니다. 자,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찾아갔는데도 그다지 반기지도 않고 왜 왔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더랍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서 다음 주에 또 찾아갔는데
그래도 어떠니만 찾아갔는데 못 뵐 때도 있고 또 찾아가서 또 만나고. 자, 그런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좀 이렇게 피하는 이러한 눈치가 되니까 어떡하나. 그리고 또 찾아가서 다시 만나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고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있을런가 그러면서 이제 만났답니다. 만나서 보니까 그동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왔다가 가신 그 다음에 우리 공장을 작게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문제를 좀 일으키고 그러더니만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나가지고 일손이 부족한데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격리 직원이 세금 계산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1억의 세금을 받았습니다. 갔더나 사업이 힘든데 1억의 세금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막막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 다녀오고 나서 저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래.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갔는데 좋은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갈 때마다 문제가 터지면 내가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해.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더래. 또 만나자는 기도해. 그래서 만났더니만 목사님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공장에 하니까 화재보험을 들어다는데 최고로 높은 보험을 들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도 할지 최상의 보험을 받아서 화재 났던 부분들을 처리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보험을 받았대요. 그래서 해결이 되어졌는데 자, 두 번째로는 1억의 세금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타버리니까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만 1억의 세금도 면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불편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 도망갔던 이 외국인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대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더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면서 신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역전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역전케 하신 하나님 반드시 찬양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보면요, 내 시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늦춰질 수 있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한번 열심히 했더니만 일이 더 꼬여질 수 있지만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찬양에 보면 우리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바다를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내서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난받은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고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헌신카드 있으셨죠?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내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매일 다시 한번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년에는 한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번 소원도 해보시고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면 내 가족들, 내 함께 일하셨던 분들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분들 이번 한 주간 좀 찾아가서 정말 커피 하나라도 사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잡아주면서 어려움이 없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자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병을 왜 못 고치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역적게 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걸로 믿습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으셨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짧게라도 한번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헤어나올 수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이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간곡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부분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이 되신 도움이시라.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재혼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내 헌신합니다 하셨던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역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주가 하나님 될 열방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질병과 또 아픔과 통증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관계가 꼬이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 눈물과 하나님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역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든지 바다 위를 걷게 만들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일터와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정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증인의 삶, 영혼구원에 집중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여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증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